함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볼 성경 말씀은 계속적으로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이 두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다 같이 있습니다라고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진리와 생명에 이르는 성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죠.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왜 근데 얼굴들이 활짝 핀 꽃이 아니라 이제 꽃망울을 필까? 꽃망울 이제 한번 피워볼까라고 잔뜩 이렇게 찌푸러져 있는 얼굴이어서 활짝 피세요.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사람의 곁에는 안 다가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활짝 스마일하면서 웃고 있는 사람에게는 늘 가고 싶어요. 늘 친근해요. 그 사람에게 붙고 싶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늘 스마일하면서 이렇게 웃음의 주름과 그 얼굴에 화가 잔뜩 나서 찌푸러진 주름과는 여러분들 늙었을 때 그 주름의 꼴이 확실히 틀립니다. 항상 웃고 기쁨으로 얼굴에 생기는 그 주름은 참 보기에 아름다워요. 어떤 분들은 아주 고약한 주름들이 막 생겨있는 분들이 있어요. 웃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한 접의 보약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미나전에는 열심히 보약을 지금 먹고 있는데 그 보약보다도 스마일하는 그 보약이 최고예요. 한 번 정도 정말 배꼽이 빠져나갈 정도만큼 여러분들 그런 웃는 시간들을 가져보세요. 뭐가 그렇게 인생이 바쁘고 뭐가 그렇게 여러분들 무엇을 그렇게 우리가 쫓아가야 하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웃음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천진난만한 이 어린 아이들이 없다면 정말 우리들은 웃을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이들의 그 생각, 순수한 그 생각들이 오히려 사람을 더 웃게 만들더란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어린 아이들처럼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또 잘 드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의 그 믿음 위에서 잘 성장해 가시는 것 같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로고스와 레마에 대한 이 차이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로고스는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마디로 해서 객관적인 말씀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지고 난 인간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이성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와 총명이 끊어져 버리자 인간은 곧장 그 하나님이 주시는 로고스, 객관적인 말씀을 이제는 레마, 주관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더란 거예요. 이거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말입니다. 나는 상대에게 아무 뜻 없이 이야기했던 것을 그 상대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단어 그리고 그 사람이 표현하는 표정, 주변의 환경, 분위기 이거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들 다르더라고요. 여자는 촛불 켜놓고 아름답고 멋진 분위기에서 사랑해 라고 얘기하는 것과 화장실에서 씻고 있다가 느닷없이 아내가 들어왔어. 나 급해 하고. 근데 남편이 사랑해 라고 하면 뭐라고? 왜요? 왜 틀릴까요 여러분들? 멋진 레스토랑, 멋진 분위기에서 하는 그 사랑해의 말과 왜 화장실에서 문득 씻다가 그 아내가 들어온 그 모습을 보고 그냥 표현하고 싶었어요. 여보 사랑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받아들이는 입장은 전혀 다르던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말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더란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말에 대해서 분위기, 환경, 상황, 조건, 이 모든 것들을 다 따지면서 여러분들 그 사람의 한 말에 대해서 진실을 찾으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져 버린 인간들이 살아가는 말의 해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에게 그런 말로 표현한 것이 아닌데 그 사람은 그 말을 자칫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관계가 사랑에서 여러분들 가장 많은 다툼이 일어나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관계 속에서는 여러분들 뭐예요? 다툼이 없어요. 그러나 사랑을 하게 될 때부터는 다툼이 생기더라고요. 작은 사소한 말 한마디에, 작은 행동 하나에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 오해는 결국 싸움을 낳게 되더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함으로 진리와 생명에 이르는 성도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무엇으로 받더라고요? 객관적 로고스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자, 진리를 받은 이들, 말씀을 받은 이들은 그 말씀의 삶을 반드시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삶일까요? 말씀을 지키자?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그게 바로 주관적인 거예요. 자, 진리를 받은 이들, 말씀을 받은 이들은 반드시 그 말씀에 의해서 살게 되는데 어떻게 말씀에 의해서 사는가 하니 내가 믿는 당신은 진정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오직 유일무이하신 하나밖에 없는 나의 진정한 신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 세상을 허락하신 것은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내게 설명하기 위하여서 잠시 허락된 세상의 도구였음을 알았습니다. 이걸 깨닫는 게 진리를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인 삶이 결국 그 말씀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삶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보세요. 곳곳에 모델하우스들이 참 많죠. 모델하우스들을 보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내가 앞으로 이 집을 어떻게 짓겠고 이 집의 구도는 어떠한 구도로 내가 이 아파트를 완공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집의 구조가 마음에 드시거나 단지 주변이 마음에 드시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분양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면서 아파트를 짓기 전에 먼저 모델하우스를 짓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 모델하우스에서 여러분들 열심히 구경을 하죠. 그리고 마음에 들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 모델하우스는 실제의 모습이 완성되기 위한 잠시 모형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의 건물이 들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이 모델하우스는 더 이상의 필요가 없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무엇인지 이 세상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그것을 배우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를 세워두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거를 알았더라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델하우스는 결국 없어져야 돼요. 왜요? 실체가 이제 완성이 됐다라는 것을 보았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인생을 뭐라고 얘기를 해? 뜬구름, 헛된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게 인생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뜬구름을 잡으려고 여러분들 잡아집니까? 여러분들 바람을 한번 잡아보세요. 바람이 내 손에 잡히나요? 이내 잡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손을 딱 피는 순간 여러분들 사라지고 없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진리를 삶으로 입으로 설명하면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어떤 이들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못하게 되는 거예요? 또다시 그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교회는 전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가 뭐예요? 그 말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뭘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증거하더니 그 말씀의 증거에 의해서 누군가가 살아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바로 그가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아버지의 역할을 한 거잖아요. 아버지의 역할을. 응? 그래서 성경은 말씀이 말씀을 낳는다. 진리가 진리를 낳는다라고 그와 같이 표현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진리를, 기름을, 금을 넘겨준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 나를 이 세상에 존재케 한 이유, 그 이유를 내 형제에게, 내 자매에게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무엇하더란 거예요? 그 심령 안에 감동을 받아서 그가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나온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역할을, 말씀의 역할을, 진리의 역할을 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낸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고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의 증거가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예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는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예수의 증거는 뭐를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뭐를 말씀했어요? 율법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율법을 설명하셨어요. 그게 바로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고스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레마로 듣고 너희가 열심히 찢어 놓은 거, 열심히 분리시켜 놓았던 거, 그게 결국은 이거야. 이런 주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는 여러분들 뭐다? 율법이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게 바로 예수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고스로 주어지니까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율법이 우리를 죽이더란 거예요. 율법이. 근데 어떻게 죽이더라? 목배임을 받게 한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무서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증거했더니 그 율법이 우리의 목을 베어버린대. 여러분들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그냥 단두대에다 놓고 우리의 목을 댕강 잘라버린다는 것과 같은 말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로마서 8장 2절에 뭐와 법이 있죠? 두 가지의 법이 있죠? 죄의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두 가지를 놓고 제가 이게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가져다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율법은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잖아요. 그렇죠. 이 죄와 사망의 법, 이 율법이 무엇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을 자르는 거예요. 우리의 목을. 그러면 이 잘라진 목 위에 이제 무엇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의 머리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의 머리가 우리에게 붙여지더라는 거예요. 바로 목배임을 받는다는 말은 우리의 목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말을, 우리의 행동하게 하는 모든 컨트롤 타워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머리에서 너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야 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몸은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행위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피곤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잠이 오죠. 그렇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싶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잠이 오면 그 잠이 오는
머리에서 신호를 보내는 그 행위에 의해서 우리의 몸은 즉각적으로 뭐 하게끔 되어 있어요? 반응하게끔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서 있으니까 저는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하고 싶겠어요? 앉고 싶겠죠.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이제 뭐 하고 싶겠어요? 눕고 싶겠죠. 이제 눕고 싶으면 뭐 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불 덮어주라고 하겠죠. 바로 그거예요. 내가 자꾸 그렇게 신호를 보내면 뭐 하는 거예요? 몸은 그 신호에 따라서 자꾸 반응을 하게끔 되어 있더란 거예요.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에 놓여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이 뭘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꾸 우리의 말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의의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필요 없어. 네가 올바르게, 네가 윤리적으로, 네가 착하게, 도덕적으로 잘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야. 그게 선이야라고 생각하고 가게끔 행위를 만드는 거. 그것이 옳은 것인 줄, 그게 바른 신앙인 줄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그 생각을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죽여서 우리의 목을 베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붙이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붙이는 거예요. 붙여서 뭘 하더라? 이게 생명이야. 내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라고 말한 나는 피조물이야.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나의 창조주야라고 그 생각을 바꾸게 만드니 내 행동하는 양식 또한 바꿔지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지금 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혼. 그렇죠? 이어지는 말씀에 영혼. 여기에서 나오는 영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령, 푸뉴마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쓰여진 이 영은 바로 육을 가리키는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육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이 푸시케. 그들의 육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푸시케가, 이 육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이 우리를 죽이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무엇으로? 그 푸시케로, 육으로 여러분들 그 육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서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살아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쓰이는 것이 바로 메타 크리스토스예요. 메타는 제가 항상 전치사로서 연합을 상징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로 연합이 되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100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항상 완전수로 쓰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인간의 삶에 인간의 목숨이 1000년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 누구죠? 969세를 살았던 무드셀라죠. 그래요. 31년만 더 살았습니다. 1000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 31년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왜요? 피조물은 스스로 완전할 수가 없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에서는 여러분들 숫자 1과 1000이라는 숫자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 말에는. 자,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데 어떤 왕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왕노릇?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어떤 왕노릇을 하냐 하니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의 육이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하여서 죽었잖아요. 율법에 의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죽었기 때문에 그 율법은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죽은 자에게는 법이 소용이 없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그 법이 적용이 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들을 살려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율법, 세상의 법, 그 법은 이미 다 죽고 하나님의 법 위에 있으니까 이제 왕노릇하는 자는 그 법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법을 누려버리더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613가지나 되는 이 법은 딱 하나였어. 하나님의 영광, 내 이웃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이 법이 무엇은 의미인지를 안 자는 이 법을 이제 뭐 하게끔 되어 있더란 거예요? 누리게끔 되어 있더란 거예요. 그 법을 누리더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게 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의 삶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더라는 것을 알아버린 자. 그들이 바로 왕노릇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0장 5절에서 그 나머지를 여러분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여러분들 당연하죠. 산 사람이 없으니까 못 사는 거예요. 이는 첫째 부활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렇죠. 둘째 사망이 없어요. 왜? 다나토스의 죽음 하나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이 나더란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니라. 자, 누구와 더불어? 그래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바실레이아예요. 바실레이아가 뭐라고 했죠? 통치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바실레이아의 통치의 반대말이 뭘까요? 통치의 반대말. 바로 둘루스 종입니다. 종. 그들이 통치를 하더란 거예요. 왜요? 이제 법에 종속되어 사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통치하더란 것입니다. 영혼 안에서 통치를 하는데 뭘로? 천년 동안 뭘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 그 전제가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 4절에서 말씀했죠? 예수의 증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목을 베어 그들의 목을 벤다는 것은 이게 다나토스예요. 이 다나토스의 죽음에 이르는 자는 이제 머리가 바뀐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그 목이 날아가 버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머리가 붙여져 있는 자는 더 이상 뭘 하지 아니하더라? 정죄함이 그들에게 없더라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으니까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또 이와 같이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해 보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위하여가 아닙니다. 나와 복음 때문에 라고 되어야 돼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 때문에 예수가 전한 복음 때문에 라고 여러분들 바꿔야 합니다. 제 목숨을 잃으면 여기에서 목숨은 여러분들 푸시케죠. 푸시케.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뭘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성경에서 온 천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뭘 가리키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하늘과 땅이 아닙니다. 자, 이 호코스모스, 온 천하, 바로 옛성전이에요. 옛성전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뭘 했죠? 제사를 지냈죠?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이 바로 옛성전이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 나의 몸을 비롯하여 그걸 열심히 얻으려 했죠. 나의 가치 챙기기, 나의 자존심 챙기기, 이것이 전부 다 참된 신앙이다라고 착각을 하더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호코스모스를 얻었다라고 치자, 그 푸슈케, 육을 얻었다라고 치자, 그게 바로 죽음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진짜 그게 죽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대의 말은 여러분들 뭐겠어요? 너희가 푸슈케를 잃어버리면, 육의 그 양식을 잃어버리면, 육의 행동을 잃어버리면 뭘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은 복을 받고 싶어하지 누구든지 저주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나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사랑받고 싶어.
나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인정받고 싶어. 나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항상 높임을 받고 싶어. 이게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란 말이에요. 누군가 나를 짓밟거나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것, 누군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여러분들 견디질 못하더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가치 챙기기, 자기 이름 챙기기 위하여서 열심히 이 육을 가동을 시켜요. 이 육을. 그래서 그 육을 가동하는 행위들이 나오더란 거예요. 왜? 다른 사람에게 나는 이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그 평가, 점수를 받기 위하여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게 결국 누구를 위한 삶이었습니까? 나를 위한 삶이었습니까? 그게 성경은 예수님은 죽는 거다 얘기합니다. 너희가 남들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심을 받고 대단한 훌륭한 믿음이라는 그 인정을 받았다라고 치자. 근데 그 육이 없어지면 그 호칭, 그 칭호는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되냐는 거예요. 너희의 육이 없다면 그게 너희의 평가 따위가 무슨 너희에게 유익을 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자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자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있죠. 12제자들 중에서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였던 그 베드로. 정말 예수님의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던 그 베드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진리의 말,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 베드로가 정말 로고스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라면 그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사다나라는 그와 같은 말을 듣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그 베드로조차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레마로 받아버리더란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만이 너희에게 영광이 돌아가. 내가 죽어야지만이 너희에게 생명이 돌아가는 거야. 그리고 그 생명을 얻는 자의 행위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붙어진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너희는 이제 말씀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베드로는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당신 절대 죽으면 안 돼. 내가 이 모든 것 다 버려버리고 내가 당신을 쫓아왔는데 허무하게 죽어버린다고? 그건 있을 수가 없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성경은 여러분들 그 베드로를 무엇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다나라고 그와 같이 표현을 했죠. 사다나. 그러나 사다나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대적자야라고 표현을 했어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사다나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대적자여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왜?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그 말씀, 진리, 하나님의 말을 던졌는데 너희는 그 하나님의 말을 결국 너희가 원하는 탐심과 욕심의 두 말로 너희는 담아버리니 그 두 말로 담아버리는 너희가 바로 나의 대적자다라고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좀 과격하게 표현을 했어요. 과격하게. 네? 마귀 새끼야. 사단아 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너무 과격하게 표현을 했는데 원문에서는 그렇게 과격한 표현이 없어요. 여러분들. 거기에 대적자야라고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너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주관적으로 너가 원하는 방향으로 여전히 나는 너희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머리를 가지고 있는 너희의 머리를 이제 바꾸기 위해서 내가 온 자인데 너희는 아직도 그 죄와 사망의 머리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적하고 있니?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가복음에서 여러분들 어떤 말이 나오나요?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여러분들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를 쫓는 거,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거, 이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 다음 주 주일날이 종료주일이죠. 그리고 종료주일이 끝나고 난 그 14일부터 일주일간을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4월 20일 날은 부활절이죠. 그러니까 4월 19일까지는 고난주간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고난주간에 뭐합니까? 큰 십자가 여러분들 질질 끌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그 고난에 자기도 동참해 보겠다고, 참여해 보겠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오라 했으니까 나도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고. 그럼 평생 지고 가야지. 왜 고난만 지어? 응? 여러분들 그 말씀이 아니죠. 자, 원문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를 쫓게 될 사람들이 있어. 나를 쫓게 될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나를 쫓게 될 사람들이 바로 무엇을 하더란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말을 삭제시키고, 자기의 말을 완전히 거절하고, 자기를 그렇게 거절하니까 자기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게 바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그 뒤에 뭘 얘기합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리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그 말이 이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나를 쫓는 거. 자,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반드시 진리와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들이 좋든지 싫든지 반드시 하나님은 뭐예요? 베드로에게 뭐를 합니까?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띠를 메고 네가 원하는 길을 갔지만 이제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이제 그 하나님의 때 차서 너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하는 도구로 너를 쓰려고 너를 택한 그 순간부터는 뭐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네 스스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너에게 띠를 메고 뭐 한다는 거예요? 네가 싫든 좋든 너는 그 길을 가게끔 되어 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쫓는 자는 나를 쫓게 될 사람이 있어라는 거예요. 나의 길을 걸어가게끔 되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는 인자라고 부르잖아요. 인자.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의 말, 자기의 생각, 자기의 행위를 삭제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삭제가 되니까 결국 죽은 거잖아요.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것이 결국 자기가 삭제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 각자만이 가지고 있는 말이 있어요. 말. 인간에게는 여러분들 우리가 다 언어가 같은 것 같잖아요. 제가 한국말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언어가 하나야. 그래서 우리는 한 민족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한국말 했는데 한국말도 제대로 못 알아먹는 민족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렇죠? 저 한국말로도 여러분들 두 말 하지 아니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말을 자꾸 여러분들 다툼과 질투와 분쟁의 말로 여러분들 사용하냔 말이에요. 그거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이 있어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안에 만들어진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이 그 말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 말을 여러분들
이해하더란 거예요. 그 말. 그러면 인간에게는 이미 자기가 태어나서 만들어져 가면서 환경과 분위기와 상황과 자기가 들었던 그 언어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말이 있고, 또 인간은 이 말이 만들어지기 전에 또 말이 있어요. 그게 어떤 말이겠어요?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인간들에게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그 탐심의 말이 있더란 거예요. 탐심의 말. 그 말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위하는 척, 남을 배려하는 척, 남을 사랑하는 척 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누구에게 국한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줘. 나를 인정해줘. 나를 받아줘. 그 언어를 여러분들 다른 말로써 인간은 표현하기 시작하더란 거예요. 그러나 인간 안에는 전부 다 이 두 가지의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들 비진리의 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이 세상은 조용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유토피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유토피아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유는 유 플러스 토피아예요. 유 플러스 토피아. 원래는 없는 거예요. 가상적인 거. 그 가상적인 것을 여러분들 인간은 자꾸 만들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전부 다 비진리의 말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 없는 말을 가지고 있는데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있는 말로 자꾸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더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말을 완전히 거절하는 거, 자기의 말을 완전히 부정하는 거, 이게 결국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복음서에 보면 야이로가 나오죠. 야이로가 나옵니다. 야이로가 누구인지는 여러분들 모르신 분은 성경을 읽어보시면 참 재미있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이로의 이름은 여러분들 나샤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니까 여러분들 야이로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야이로의 이름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니 야이로 파괴하고 세우더라라는 그와 같은 이름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야이로는 여러분들 자기의 딸이 못하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우리의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서 우리 집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딸에게 복을 주어주신다면 우리 딸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미그적하고 안 가시려고 해요. 그렇잖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슬퍼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와 같이 말씀. 아니 당연히 슬프죠. 왜 안 슬프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냐는 내 자녀가 지금 이제 곧 죽게 생겼는데 슬픔에 잠기지 아니할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느닷없이 야이로에게 너 슬퍼하지 마.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신다. 여러분들 왜 야이로에게 슬퍼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진정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에게 던진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너희에게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든, 너희가 어떠한 슬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든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너희는 잊어버리지 마. 너희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였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거야.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이 부정되는 것을 슬퍼하지 마세요. 내가 내 말이 거절당한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우리 자신이 잊어버리지 아니한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반드시 증거. 야이로라는 이 라샤라는 이름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를 파괴하고 파괴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우시더라고요. 에레미야 1장 10절에서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을 합니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건설하여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우리에게 슬픔과 절망을 가져다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구원을 받고 살아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온 예수를 그대로 쫓아가게 될 성도들의 삶은 반드시 파괴되고 세워지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절망과 슬픔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과 슬픔이 그 고통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일어서는 참다운 말씀이다라는 것을 성도님들이 잘 아셔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그와 같이 말하였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자랑, 내가 하나 자랑할 것이 있는데 나는 날마다 죽어. 이게 바로 내 자랑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뭘 주겠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놓여 자꾸 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였던 나의 생각, 나의 탐심, 나의 말, 나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그 머리가 붙여지고 나니까 나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싫든 좋든 나를 자꾸 삭제시키는 쪽으로 나를 죽이는 쪽으로 데리고 가더란 거예요. 그렇게 나를 삭제시키고 죽이는 쪽으로 나를 데리고 가더니 거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더라?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우리가 부활장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고 삭제되고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내가 날마다 그렇게 주의 말씀에 의해서 부활되어 살아나더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은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가 전제되어 있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무엇이 따라와야 합니까? 죽음이 따라와야 합니다. 죽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여러분들 부활이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날마다 삭제가 되니 내가 주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서 내가 그렇게 삭제가 되어져 가더니 그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부활처럼 드러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부터 32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내가 자랑할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랑이 뭐다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랑을 하고 있어요. 날마다 타나토스의 죽음을 그는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아무것도 아닌 게 테드란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바울이 어땠습니까? 바울처럼 여러분들 참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험한 산 여러분들 그렇게 걸어갔던 사람 또 없을 겁니다. 아니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여러분들 인정을 받지를 못하고 오히려 쫓겨난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바울을 표현하기를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이 졸하다라고 그와 같이 표현합니다. 말이 졸하다?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들 말이 졸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말이 졸하다는 말은 바울을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바울이 하는 말을 야, 말 같지 않냐는 말을 좀 너 입에서 그만 뱉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평가하기를 말이 졸하다. 말이 아닌 말을 말 같지 않냐는 말을 너 왜 하고 있어? 라고 그와 같이 평가를 받은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연연하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육은 바로 무엇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다나토스의 죽음에 들어가서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건데 이 도구가 어떤 평가를 받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무슨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어지는 32절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범인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범상치 아니하는 사람 여러분들 그런 표현들을 하죠. 그냥 일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좋아요. 범상치 아니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서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며 내게 무슨 위기 있느냐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네? 날마다 죽는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난 다음에 느닷없이 맹수와 더불어 싸운다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위에 다나토스의 죽음과 이 세상에 말하는 크로노스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영의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 진짜 죽음이 아니라 이렇게 죽어야지만이 부활이 이른다라는 그와 같은 죽음이고 이 밑에 맹수와 더불어 싸워라는 이 말은 바로 육의 싸움을 이야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싸움과 이 육 가운데의 싸움은 여러분들 뭐하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대조시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예배 시간에 핸드폰 자꾸 울리면 제가 말씀 전하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흐름이 흐트러져요. 그래서 제가 주보의 앞뒤 두 군데에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진동으로 매너 모드로 변경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들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의 최소한의 예의는 우리가 지켜야 할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있어서 높은 자리,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 갔을 때도 우리가 그 사람 앞에 여러분들 최소한의 법도와 예의를 지키는 것처럼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은 그 예배에 대한 예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인간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 정도는 지키십시오. 제가 이걸 광고를 말씀을 드릴까 말까 몇 번 망설이다가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다가 제가 그 다음 이어져갈 말이 갑자기 확 흐트러져 버리니까 제가 광고를 드리는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는 핸드폰을 가지고 오지 마시든지 아니면 핸드폰을 가지고 오셨다면 매너 모드로 좀 변경해 주시길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여러분들 무엇을 또 얘기를 합니까? 바울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한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일 불쌍한 자예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나의 죽음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와 같은 죽음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결국 무엇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죽더란 것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나의 명성을 위하여서, 나의 자존심 챙기기 위하여서 죽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부인을 해야 한다라고 하니까, 날마다 죽어야 한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송곳으로 자기 허벅지 막 찌르면서, 바늘로 막 콕콕콕콕 찌르면서, 아니야,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서 그게 대단한 신앙인 것처럼 막 허벅지에서 피가 흐르는데도 막 그거를 이빨 깍 물고 참으면서, 여러분들 그게 죽는 거예요? 그런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죽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진짜 죽는다는 것은 바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죽는 게 그게 진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사자굴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예수를 부인 안 할 거야. 사자야, 네가 내 살을 뜯어 먹어봐봐. 나는 이 악물고 예수 부인 안 할 거야. 응? 나는 예수를 모른다, 안 할 거야. 여러분들 그게 뭐예요? 아프면 아라고 얘기를 해야지. 어? 예수 부인을 안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나는 예수 안 믿겠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그렇게 부정하고 부인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뜻이 여러분들 흐트러질까요? 넌 내 새끼야, 넌 내 자녀야, 넌 내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쪽집게로 쫙 집어서 올려버렸는데, 여러분들 내가 부인한다라고, 내가 부정한다라고 내가 하나님 자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저희 부모님 지금 저희 교회에 저랑 같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내가 저분은 내 부모님 아니야 라고 부정함들,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부모 지간이 아닌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자존심 챙기기가 얼마나 표독스럽고 지독한지를 지금 바울이 그걸 끄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맹수에게 뜯어먹힌다 하더라도 자기 자존심 챙기려고 그렇게 죽는 자들, 그게 진짜 죽음이야. 그들에게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하나님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언제든지 당신을 부인할 수 있고 부정할 수 있고, 나는 이 믿음이 언제든지 나를 위하여서 퇴색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하고 나약한 자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나를 붙들어줘야 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가 죽고 그 그리스도의 피가 내게 뿌려져야지만이 나는 살 수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자가 여러분들 무엇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너무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로 너무나도 그 하나님을 평가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더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언제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세우신 그 계획과 뜻을 우리들에게 잘 펼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만 바라볼지라는 그 복음서가 성가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맞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우리와 함께 임재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그 찬란한 빛은 늘 우리를 향하여서 비추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좌절하고 넘어지고 실패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작은 신음
그 신음소리에도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어느 곳에 어디에 있을지라도 늘 주만 바라보는 그 소망이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끊어지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드러내실 겁니다. 기도합니다.